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쪽에는 육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까? 이 사람의 중풍병이 어떻게 치료될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고통, 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보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죄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을 통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고치시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이 아닌 그저 병을 치료하시는 것,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선언하셨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친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병을 고치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병이 눈앞에서 갑자기 치유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팠던 병이 갑자기 사라지고 낫는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약에 행하셨다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본문에 나온 3절에 보면은 서기관도 아마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 사람을 지으신 분이 이 중풍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바로 치유되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손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저항과 비난이 있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죄사함과 그 구원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육체의 질병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은, 이 진리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몸의 병의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치료가 아니라 죄 사함이 선포될 때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치료만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영혼의 회복이 될 때 우리 주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중풍자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해 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예수님의 온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 중풍병자의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요 많은 세리 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마태에게 말씀하셨죠.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태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죄인이 있는 더러운 집이기 때문에 더러운 집에 가서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마태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마태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더러운 세리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그 더러운 세리들과 말을 나는 섞을 수가 없다. 나도 더러워지니까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렇게 세리들을 미워했고요. 또 민족의 배신자다 보니까, 또 도덕적으로 거짓말쟁이다 보니까, 또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때문에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의 집에 있었던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마태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이 땅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마태의 집은요, 마태의 한 개인의 집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태의 집안에 있는 그 모습하고 그대로인 거죠. 뭐예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 모여 있는 거죠. 일명 그 시대 가운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태의 집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계 안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를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듯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듯이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은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 죄인에게는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오셨습니다. 마태에게, 중풍병자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셔서 직접 고쳐주십니다. 마태도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감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다 보니까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들, 환자가 의사에게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에게 못 나오는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직접 가서 치료해 주듯이 지금 죄 용서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 양심의 어떤 가책이,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율법의 저주가, 죄의 습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막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멋지고 대단한 사람들 있죠. 실력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있고 압살롬이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좀 모자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었고 고통받는 그런 병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기록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 중에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한심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그려놨을까? 왜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모자란 사람, 그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우리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죠. 또 끊지 못하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염려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 그런 죄악된 삶, 어떠한 삶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이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수한 문제들 또한 주님께 기꺼이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우리의 삶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지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은혜, 그리고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길 원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결정과 소망을 하나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